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가장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일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점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인물로 가장 많이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말로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고, 심지어 신약시대에 교회로 오늘 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였을지라도 그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완전히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발끈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간단히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던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데 고백은 완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부르냐고요? 고백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흘러갈 때 우리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선한 고백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이 맺는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하나 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 문화 속에는 두 개의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바깥에서 양을 칠 때 만드는 우리는 문이 없는 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우리에는 목자가 기대어 서서 잠으로 양들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바깥에 지어진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들을 지키는 목자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일 터인데, 이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의 배탄성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편성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가? 나로 말미암아서만.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우리 안으로, 구원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도 굉장히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결코 보편 구원, 누구나 아무 방식으로나 얻는 그런 일반적인 구원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정말로 일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성경의 복음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협한 사람으로 찍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성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진리는 다 각각의 가치를 가진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진리는 현대사회의 사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가 좋아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시대가 원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딱 하나의 사실만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했고, 우리가 그 말을 믿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현대사회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시대보다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는 복음 전하는 게 확실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이런 시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는 복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한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을 하고, 이 생명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걸 통해서
그들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저들 안에 생명이 있구나. 저들 안에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생명,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소망,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고 절대 진리를 안 믿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심어놓으신 그 생명이 이 절대 진리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여전히 21세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한 17살의 아이가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삶은 절망해야만 합니다. 근심이고 슬픔이고 낙심이고 원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자기가 사온 어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뭐라고 기록했는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래서 심지어 그 어린 아이인데도 가정의 총무를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의심이 여지없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역사해야 될 거예요. 얼굴에 우울함이 있어야 되고 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노예인데도 노예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종인데도 종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예요.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생명력이 있는 삶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린 아이인데도 얘는 다르구나, 다른 노예들이랑 이 아이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의 삶의 역사하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가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 어떤 확신을 자꾸만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날이 갈수록 확신이 간다는 거. 확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겠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인내할 수 있어요. 실수하시는 게 아니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은 더 연단이 돼요. 강해져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환난 중에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면 성도는요, 누가 아무리 멈추라고 그래도 못 멈춰요. 믿음의 여정을요. 성도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말을 해도 그들 향해서 선언한다니까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 안에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 안에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 안에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면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한 삶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삶일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문제는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문제를 내 관점에서 봤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내 관점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당연히 이제는 내가 혼자서 그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풀어주실 거니까.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붙잡으면 17살짜리 소년도 부모 없는데도,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절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 안에도요, 이 생명력이 역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날이 풍성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삭군과 비교를 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삭군이라는 것은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삭군하고 선한 목자의 차이는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는가? 일이라고 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일이가 올 때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쳐버린다는 거.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선한 목자는 이 양을 끝까지 지키는데, 왜 이 양을 지키는가? 내 양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그 부분을 얘기해요. 선한 목자에게 양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면서까지 그 양을 지킨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돈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썼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고대 노예 사회에서요, 시장에서 노예를 누군가가 사가지고 이 노예한테 자유를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쁘니까 너 자유 얻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언가가 사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쩌다가 우리에 들어온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사서 내 양이라고. 내 양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양이라면 포기하고 떠나겠는데 내 양인데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이리가 와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 양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이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모른다 하실 수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이 관계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예수님께서 성도 각 사람을 알고 성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게 굉장히 갑자기 점핑이 된 느낌이에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 자기 목숨 안 내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분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너무 치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일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나한테 나쁜 일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해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말씀은요, 거의 다 예외가 없이 우리가 순종하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내가 살면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 대부분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자, 한 번만 물어볼게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어요, 살아요? 너무 뻔해서 답도 못 하시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죽어요. 근데 죽을 게 뻔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대부분의 만나는 상황에서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키우면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하면 엄청 손해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요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데, 경험적이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고. 누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고요. 아버지를 아시니까. 그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 안에는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아시니까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더 큰 이해력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해력이 아니라 더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이해력 아니에요. 믿음이 이해력이라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을 거예요.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믿음도 높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았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었습니다.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양이라고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주겠습니까? 나쁜 대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시는 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은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셨으니까 쉬셔도 엄밀히 말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못 쉬신답니다. 쉬지 못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말할 수 없는 간구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 드린다. 왜요? 주님의 양이니까요. 우리가 남의 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양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속는 셈 치고라도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미쳤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도 한 번만이라도 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좀 키워보세요. 그때 경험 안 되니까요. 죽음의 길로 내모신 게 아니었구나. 이리가 득실극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이게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었구나. 왜요? 이 양은요 목자가 없이 가는 양이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가는 양은 세상에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간다고, 나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고, 나 혼자서 사업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삭군의 양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희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로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한테 갖다 대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부입니다.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사업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목자시다. 그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간구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버리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긴 거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빼앗깁니다, 목숨을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놓은 거라고. 왜 내어놓았다고 말하는가? 여기 이렇게 돼.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명령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그분의 목숨을 내놓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목숨을 써야 되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 목숨을 써야 되겠다고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서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내놓은 거라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믿음도 순종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하신지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하셨는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요, 십자가에서 죽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다시 얻을 생명까지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을 권세까지 있다. 그래서 기쁘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 얻을 권세라는 건 도대체 어떤 권세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자인 걸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미쳤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선언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죽이신다면 죽음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죽이는 부모가 나옵니까? 제가 요즘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돈을 벌지만 제가 돈을 제일 못 쓴다니까요. 왜요? 우리 아들들이 먼저 써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쓰고 나서 남는 걸 제가 써요. 참 이게 다 부모들 마음이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킵니까? 아니죠. 부모가 희생을 하지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그게 자녀들의 권세예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다시 받을 권세라는 그거예요. 내 아버지는 반드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내놓은 목숨을 다시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드린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권세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돌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이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빠지겠냐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나빠지시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녀도요,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나빠지도록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거는 자녀의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녀의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버릴 때 당당하게 버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난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공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높은 자리요. 근데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낮은 자리요. 왜 낮은 자리를 갈 수 있습니까? 높여주실 걸 아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낮은 자리를 못 갖는 줄 아십니까? 높여줄 줄 알아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낮은 자리에 가면 높여줄 존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걸 믿었으니.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은요, 용감하게 고난받는 지점입니다. 거기서만 진짜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고난의 지점에서도 오해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의 지점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왜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남의 아버지는 일 안 하실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일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담대하게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그 자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니까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양인 존재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양으로 삼으셨는데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분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들됨의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 권세가 내게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만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지점에 가서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나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려고 나한테 이 고난도 주신 거구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고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